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을 때를 따라서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셨던 소중한 역사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저희가 나의 생각, 욕심의 생각, 어둠의 생각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뜻을 쫓아서 항상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귀한 의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적인 일깨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사울을 통해서 사사기 끝내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왕을 요구해서 이제 사울을 세워줬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아까 예배 시간에 노아 얘기를 들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지요. 근데 어떻게 이루었냐면 순종으로 이루었어요. 그죠? 뭘 순종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 가르침. 이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한 사람이 노아의 뜻이 하나님 쓰시는 그릇도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면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나왔었죠. 쓸개 없는 양. 그래서 우리 보고 쓸개 없는 인간이 되라. 쓸개 없는 인간이라는 말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순수하다. 그래서 자기 생각 버리고 양이 되새김질 하듯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쓸래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웃시키고 새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16장에 선택을 받는데 보니까 이새의 집안에 8번째 아들이에요. 아들이 8명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가서 이새 집에 가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가자마자 눈에 제일 먼저 띈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냥 엘리압이 딱 눈에 띄었어요. 엘리압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보시는 눈이 있어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래서 보자마자 너무 이제 엘리압이 크고 준수하고 멋있게 생겼으니까 역시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다섯, 여섯, 7번째 아니야. 이거 뭐 끝났잖아요. 그죠? 이새의 마음속에나 그 가족들 마음속에는 다윗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양치기였어요. 근데 양치기 했는데 와서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사람을 압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사울한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을 오라고 그랬는데 앞에서 볼 때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할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의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빛이 붉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빛이 붉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고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피부 색이나 이제 아직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조그마한 꼬마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름답더라. 여호와께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어라. 근데 사무엘을 잘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할 때 항상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볼 때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면 그래도 고대 시대에는 왕 그러면 싸움 잘하고 키 크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앞에 나가서 이게 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막내 그것도 막내 이세가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의 숫자에서 아예 빼버릴 정도의 아이. 근데 사무엘한테 얘다 기름 부어라. 그럼 사무엘이 아니 엘리압 저 큰 사람 저 멋있고 힘있고 능력 있는 애 놔두고 왜 필요하냐 꼬마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죠? 그냥 부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붓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부음 받았더니 왜 나한테 기름 붓습니까? 안 합니다. 사울은 행구 밑에 숨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는 기름 부었더니 뭐에 감동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호와 영이 이제 사울을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버렸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뭐 이기심, 탐심, 정욕, 뭐 시기심, 질투심 그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요 이제 그 수금 잘 타는 애를 불러다가 수금 타면 나으리다 해서 데려온 애가 다윗이었는데 여기서는 말하기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아는데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 용기가 있고 무술, 싸움 잘하고 구변도 말도 잘하고 준수하다, 멋있게 생겼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얼짱이죠, 얼짱. 얼짱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사울이 악신이 씌었을 때 음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 탈 때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더라.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해서요, 또 뭐 음악치유법 뭐 이런 거 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도요, 음악으로도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된답니다. 완치는 안 되죠. 그렇지만 마음의 치유에 유익하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 그러죠? 양약이다. 자원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음악도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음악도 우울한 음악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 김정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참 그 우울하고 막 영혼의 그 음악 많이 불렀어요. 간다 간다 하더니 진짜 갔어요. 그래 이제 우울하고 그런 음악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잔잔한 영혼의 메아리 같은 음악이 있는가 하면 활기찬 음악. 그 사람은 시험을 하는데요. 음악을 아주 늘어진 음악 탁 틀으면서 밥 먹으면요. 밥 먹는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음악을 빠르고 경쾌한 거 막 틀어주면요. 밥 먹는 속도가 어떨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걸음걸이도 음악을 세게 박자가 아주 템포를 빠른 걸로 아주 세게 틀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의식 중에 음악에 맞춰서 걸음을 걸어요. 근데 늘어 빼면 같이 늘어져요. 그래서 뭘 할 때 사람 말할 때도 늘어 빼면 같이 어때요? 늘어
처적발해요. 그러나 막 역동적으로 하면 사람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할 때 막 북두드리고 전쟁 나갈 때 막 야야 막 고함 지르고 하는 거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음악도 그런 힘이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니까 악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는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서 사울과 그 군사들이 쩔쩔매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다윗의 형들도 거기 군대 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 보내죠. 형들 잘 있는가? 안부 묻고 와라. 아, 가서 보니까 군대들이 아니 쩔쩔매고 있잖아요. 앞에 누가 있어요? 아, 골리앗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엘라 골짜기 가봤더니 언덕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데는 우리 여기로 말하면 여기 잔디밭에서 운동장 내려다보죠. 그런 언덕처럼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그 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고 밑에 저 건너편에 이제 사울의 군대가 있습니다. 평지에. 그러니까 언덕은 못 올라오죠. 언덕 올라오다 기어 올라다가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항우만 버리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괴물 같은 놈 하나 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은 자기 딸 주겠다. 또 크게 대우해 주겠다 해가지고 방을 붙였어요. 근데 이 골리앗을 보니까 얼마나 컸는지 6규빗 한 뼘, 6규빗이면 보통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럼 50cm로 대충 잡고 얼마예요? 3m에다가 5, 6, 30 그럼 2m 70에다가 한 뼘이면은 20 그러면은 2m 90 정도 되는 거죠. 와, 2m 90 2m 90 키 보셨어요? 북한의 이명훈이가 2m 35거든요. 서장훈이가 몇 cm인가요? 2m 2cm? 예? 2m 10? 2m 90이면은 서장훈이 이렇게 올려다 이 천장이 한 2m 70 될라나? 2m 한 70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정 뚫고 나가는 거죠. 거기다가 팔뚝 옆에 가기만 해도 기가 질리죠. 거기 노트구를 썼고요. 몸에 비늘 갑옷 입었고요.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이나 되더라. 5,000세겔이면요 60kg입니다. 60kg. 60kg면은 우리 몸무게죠. 거기다가 각반 차고요. 노창을 맸는데 거기다가 이 창을 들었는데 창이 600세겔이에요. 600세겔이면요 6kg예요. 7kg, 6점 몇 킬로 되겠네. 1세겔이 1.1g, 그러니까 한 6kg 정도 되는 거죠? 11g 정도 되니까, 한 세겔이. 그러니까, 6kg짜리, 들어보셨어요? 6kg면은 고기가 몇 근? 10근. 고기 10근 드셔보셨어요? 고기 10근 들고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10근, 한 근이 600g이니까, 거기도 또 방패든자가 앞섰더라. 그러니까요, 이 60kg짜리 옷 입고, 이 6kg짜리 창 들고, 노트구 쓰고, 그거 대단하죠? 거기다 키를 막 이러니까, 다윗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평균 키 1m 50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반동갈이죠? 반동갈이. 여기밖에 안 답니다. 다윗이 키 커봐야 이제 옆구리밖에 안 차는데,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하죠. 거기서 막 모욕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욕을 하니까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말 듣고요. 놀라가지고 쩔쩔매고 있어요. 형들은요, 동생이 와서 그러니까 이 장난을 왔다고 오히려 막 그렇죠. 안부 살피러 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더라. 다윗이 들으니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도망하더라. 그 앞에서 도망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딸까지 준다고 그랬다.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조건을 들어요. 근데 다윗이 조건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형은요 다윗한테 놓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이나 이놈아, 야 막내야 가서 양이나 돌보지. 양치기, 어이 양치기, 양이나 돌보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을 뭐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다고. 형한테 아주 야단 아주 오지게 맞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나가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니 꼬마 청년이 와가지고 키도 조그마하니 겁상하게 생겨갖고 골리앗하고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 누가 믿어줘요. 그쵸? 근데 싸우겠다는 놈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어쨌든 누군가 하나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그때는 사울이 믿음이 있었나? 그걸 어찌 내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보내겠어요? 근데 사울이 걱정을 했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냐 아니냐 어려서부터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너 같은 거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뭘 쳤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뭘 잡았어요? 춤을 잡고 뭐 했어요? 아니 사자나 곰을 쳐주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객기 부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객기 부리는 신앙이 있거든요. 믿음도 없으면서 뭐 그냥 암도 기도해서 고칠 거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에 콱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뭐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탁 위기 때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가 믿음도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지요. 늘 부정적인 사람은요 매사에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길이 있는데도 안 보여요. 똑같은 거 보여주고도요 설명하면은 보는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사람은. 말을 해도 꼭 뭐만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다른 말은 기억이 안 나요. 특히 위기에 처한 사람은요, 자기한테 비관적인 얘기하는 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희망을 주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겁니다. 야 대단하죠? 본인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자와 곰과 싸워봤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용맹이 있고 믿음이 있고 훈련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훈련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데 양 하나를 위해서요 사자와 곰 발톱과 이빨 사이에서 양 새끼를 꺼내고 달라들면 그냥 쳐주겠다니까요. 그런 용기, 믿음 그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같으면 사자 보면 어때요?
양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도망가죠. 곰이 나타났다. 엄마야 나 살려라 도망가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까 여기서도 골리앗한테도 건져낼 겁니다. 그래도 투구 입혀주는데 맞나요? 키가 작아갖고 그죠? 그래서 가지고 가는 게 뭐예요? 벗고 다 벗어버리고 손에 뭘 가지고 갔죠? 막대기. 막대기 하나 들고 뭐 갖고 갔어요? 매끄러운 돌멩이 5개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갔습니다.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더라.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나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조그마한 꼬마가 온단 말이에요. 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 청년 하나가 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게 내가 나를 개로 보냐? 막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아니 자기는 배트체 같은 창을 들고 키가 막 이런데 조그마한 꼬마가 막대기 하나 들고 싸우자고 얼마나 이게 우습냐고요. 이게 뭐 코미디보다 더한 거죠, 그죠? 개그 프로그램에 나와도 좀 웃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웃었을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 살을 공중에 새들과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뭘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야, 너무 멋있죠? 이게 여기 읽을 때 참 다윗같이 이런 용맹스러운 마음이 우리한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 갑작스럽게 어떤 위기나 갑작스럽게 막 이해할 수 없는 큰 막 쓰나미 같은 일이 닥쳐온다. 어때요? 아,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주저앉잖아요. 벌써 주저앉아가지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 다윗은요, 쓰나미 같은 골리앗이 밀려와도요,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우리도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 강하게 나가면요, 이게 마귀는 꼼짝 못해요. 희한해요. 마귀는요, 이 고양이가 쥐새끼 갖고 놀듯이 건드려서 자꾸 이게 건드려지는 사람은요, 마귀가 지 맘대로 갖고 놀아요. 그러나 아무리 쥐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가 갖고 놀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가요. 너를 내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 너를 쳐서 공중에 밥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해. 새의 밥이 되게 할 거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기고 치는 문제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해가지고요, 나갈 때 마주 오는데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더라. 빨리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물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새총 쏴보셨나요? 새총? 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돌멩이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 돌멩이 넣고 여기 잡아요. 그래가지고 팽팽팽 돌리면서 또 하나를 딱 놓는 거예요. 딱 놓으면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거든요. 이게 회전 속도와 달려가는 속도와 이걸 집어던지는 속도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치는 사람들은 이걸 잘한대요. 제가 오늘 책에서 보고 또 저기 가이드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책에 쓴 거나 그 현장에서 그 경험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맷돌을 쫙 돌려서, 지금도 양새끼, 염소새끼가 쫙 딴 길 가면요, 물맷돌로 탁 던져서 궁뎅이 탁 맞히면요, 말 안 들으면 발목까지 맞힌다네요. 그 막 정확하다네요. 그렇게. 밥 먹고 그것만 하니까. 정확하대요. 그렇게 아주, 물매가 아주 예리하다네요. 근데 여기도 그랬어요. 이마를 침에 돌이 그 이마에 박혔더라. 얼마나 세게, 여기 돌이 박혀버렸어, 그냥. 그래서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더라. 그래서 제가 어디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다윗 이렇게 쳐봤더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 이렇게 돌로 때려 죽인 사람. 아, 이게 참. 돌로 쳐 죽인 사람. 때려 죽인 사람. 좀 표현도 좀 좋게 하지.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파고 죽였더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사건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지금 위기가 하나의 기회가 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블레셋 사람 때문에 늘 전쟁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 혼자잖아요. 다윗 혼자 물맷돌 하나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골리앗 넘어뜨린 것이 다윗의 하나의 정점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나타난 첫 사건이죠. 마치 사울도 왕이 될 때 그 암몬 사람들 쳐가지고 그 권위를 세워주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떴어요. 사람 뜨는 거 한순간이죠. 그냥 골리앗 하나 때문에 빵 떴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대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 마음과 하나가 되었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윗이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져서 다윗이 커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목숨처럼 사랑하는 친구를 붙여주셔서 다윗의 미래의 길을 안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이 사람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 전환점이 보면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세요. 사람 하나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준행하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줄 사람들 붙여주시고요, 해결할 거 해결해 주시고 열어줄 거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어디 친구가 어딨나 이러고 돋보기 갖고 다니면서 이놈이 좋나 저놈이 좋나 고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요나단 딱 째려보고 저놈이 나 친구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요나단한테 너 나 사랑해줘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죠? 사랑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붙여주셨어요. 사울의 집에 머무는데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더라. 언약을 맺습니다. 군복도 줍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때부터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라.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전쟁 나가서 잘 싸워요. 근데 싸워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요? 다윗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이 불쾌해졌어요. 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불쾌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사촌이 땅 살 때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사촌이 땅 샀는데 배 아프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됐는데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면 그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남은 잘 됐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마음이 뒤틀리고 괜히 그 사람이 밉다. 그럼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야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예? 탐심이 있는 거죠. 이기심, 질투심, 시기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이렇게 차이나요. 사울이 아니 자기가 못한 걸 자기 하인이 잘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부하가 잘하면 누구 명예죠? 자기 명예잖아요. 자기 수하에 있으니까. 근데요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자기보다 좀 똑똑하고 잘나면 잘라버리더라고. 회사에서도요 자기보다 조금 똑똑하고 잘나서 막 기어 올라오면요 잘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들 누구든지 나하고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중에서 누군가 잘하면요 내가 한 것처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내가 잘 될 때 남들도 나 사랑 안 해줍니다. 축하 안 해주죠?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이게 이제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그 말이 불쾌해가지고 노여가지고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할 때 악신이 막 부리니까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손에 창이 있더라. 스스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지.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시기심 질투심으로 확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에 왜 요나단을 붙여주셨는지 아시겠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요나단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갈수록 다윗은 점점 지혜롭고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막 갈수록 유명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죽이려고 창으로 던졌는데 안 됐죠. 그래서 자기 딸을 주겠다고 속여요. 딸 주겠다고 속여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100개 100사람을 죽여갖고 와라 증거를 갖고 와라 이 말이죠. 근데 다윗이 가가지고 아주 가볍게 100명이 아니라 보너스로 100명 더 해갖고 왔습니다. 앞에 여기 있고요. 요건 보너스입니다. 딱 갖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울 거예요. 그죠? 이게 육신을 가진 사람은 고마운 게 아니라 얄미워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딸 미갈이 사랑하니까 큰 딸은요 주려고 했다. 멜랍 주려고 했다가요 다른 사람 줘버리죠. 근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약속했으니까 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미갈이 또 누구를 사랑하죠? 다윗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가 처했을 때 다윗을 도와줍니다. 미갈이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더라.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어서 막 잘 나갈 때는요, 이 사단이가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은혜로 살고 열심히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꼭 뭐가 잘 되려고 할 때 이게 세상에서 호사다마라 그러잖아요. 뭐가 좀 잘 될만 하면요, 이게 악한 것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욥기 보면 잘 아시죠? 하나님이 괜히 욥 자랑하셔가지고 가만 냅두시지. 야, 세상 다 돌아보니까 야, 욥 봤냐? 야, 예, 봤습니다. 욥 같은 자 못 봤지? 에이,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싹 걷어가죠.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사랑하니까 에이, 그 건강 탁 치면은 틀림없이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뺏어가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했다가 이 사단이가 괜히 그거 시험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우리가 잘 나가도요 가끔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남을 섬기기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왕 앞에 신하로서 도리를 다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잘못한 거 있어요? 근데 뭐 자기 장인이 또 왕이 왕이면서 장인이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충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나단이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할 때 그걸 보호해 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느니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윗을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하고 또 미갈이 죽이려는 거 알고 염소 우상 만들어가지고 입을 덮어놔놓고 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하죠. 그래가지고 20장에서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나 안 바뀌나 시험해보고요. 도저히 월삭 되면은 그 절기 때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때 사울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이제 요나단이 마지막 인사하고 헤어져서 이제 정처 없이 떠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죄밖에 없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는데 다윗은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막 봉사하고 막 열심히 했으면 잘 나가야지. 이게 점점 떨어져 내려갑니다. 예?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근데 다윗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해요. 야, 너무 멋있죠? 제가 바울하고 다윗한테 청년 때 아주 뿅 갔어요. 그냥 막 다윗 사무엘상 한번 읽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시편 읽어보면 또 벌렁벌렁 하죠? 예? 어떻게 이 상황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점점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지금 쫓기는 이제 왕의 사원이 되는 것까지도 좋았고 천부장 되는 것도 좋고 군장이 되는 거 다 좋았는데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처량할 거예요. 이제 내일을 기약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그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생각해보세요. 저 혼자 대한민국 도망다니면 대한민국 군인 총동원하고 경찰 총동원하면 신창원인들 버텨내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숨고 어디서 먹고 살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깜깜합니다. 대책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반석이 요새요 산성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더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요, 도망가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제사장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떡 바꾸죠? 떡상에다가, 떡상, 순금등 때 그 분향단 있는데, 뭐, 떡상에 6덩이, 12덩이 떡 놔두잖아요. 안식일 날마다 새 떡으로 교체하거든요. 새 떡 교체하고 내려온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떡을 주었어요.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한 떡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그 떡을 먹어도 죄가 아니었어요. 왜?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면요, 너무 배고프면 지나가다가 남의 과수원에 가서 사과 하나 따먹고 배 하나 따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주머니에다 넣으면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주머니에다 넣으면 도둑이에요. 똑같은데도요. 아, 배고픈데 하나 갖고 가다 이따 먹지 이러면 이게 도둑이에요. 나 배고파 거기서 먹으면 도둑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 떡을 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이제 그래서 골리앗 칠 때 그 칼, 그걸 그 당시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는 이게 칼이 쨍쨍 싸우면 이게 문드러져요. 근데 이 철기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기 주몽 이런 데 보면 강철검 얘기 나오죠? 그 강철검이 그런 겁니다. 철기 시대 문화. 그래서 이 칼이 귀했어요. 칼이 귀해서 이제 거기서 칼 얻어갖고 나오는 얘기 나오죠. 근데 그때 다윗을 도와줄 때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더라. 사울의 친척이죠. 사울의 목자장이니까 사울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갖고 갔는데 이 사실이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사울한테 전달되어지고, 다윗은 갈 데가 없으니까요.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아기스한테,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가가지고요. 미친 채 했어요. 이제 도망가서 미친 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졌죠? 이게 먹을 게 없어서 구걸하는 정도. 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는 진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 이러다 하는 그저 아닙니까? 하고 고발했더니 이제 잡혀가서 이제 위기에 처할 만하니까 문짝을 극적 침 제제 흘리면서 미친 척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이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요, 22장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가서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 이제 도망가는 중에 호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호련히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죠?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가 모여가지고요, 함께합니다. 그때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와, 사람 엄청 불어났지요. 그러니까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죠. 근데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하고 빚졌다는 말은 사사시대에 타락해가지고요,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빚지면요, 가족들이 그걸 갚아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안 돌봐줬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백병전을 다 거치면서 아주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실한 군사로 뭐하고 있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죠?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뭐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유익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유익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붙여주셔가지고요 나갑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가지고요,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제 가는데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요새 있지 말고 떠나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래가지고요 유다 땅으로 갑니다. 그때 또 이제 여기 사울이 쫓아옵니다. 너희가 다 나를 공모하고 가서 제사장한테 갔더니 제사장이 먹을 거 주고 무기까지 챙겨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도액이 고발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칼까지 줬다고 이 아히멜렉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을 당하는 중에 아들 하나만 간신히 피해서 나중에 다윗을 돕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되는 거죠.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을 도와줬냐.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냐. 이래가지고요 이 도액이라는, 그래서 군사들한테 죽이라고 하니까 못 죽여요. 왜? 제사장은 못 죽이거든요. 두려워서.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쳐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에서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다 죽였어요. 그 중에 아비아들만 간신히 도망 나오죠. 다윗이 아비아달을 이제 영접해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라. 23장에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도와주는 위치로 갑니다. 그죠? 이 쫓겨다니다가 그일라 사람들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 때린다 하니까 하나님이 피해라. 그래서 또 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 막 어떤 일을 겪어요. 겪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쓴 게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그러니까 성문서란 말은 우리가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는요.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체험.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아주 뼛속 깊이 새겨지는 쓰라림과 고통과 감사를 체험하고 나서 막 그 영혼 속에서 나오는 탄식시, 탄식하는 막 그 고통 속에 막 부르짖는 그 시 있죠? 그런 탄식시. 막 위기 속에서 도저히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건져져서 너무 기뻐가고 찬양하는 찬양시. 감사하는 시. 그런 시. 그게 시편이에요. 또 그런 걸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를 쓴 것이 성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이제 우리는 성문서 이렇게 말해요. 그건 다 체험 속에서 나온 간증이에요. 쉽게 말하면. 체험 속에서 나온 간증. 우리도 이 간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무슨 꿈꾸고 뭐 해서 뭐 능력 표적 이런 간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면서 그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괜히 뭐 이상한 거 꿈꿨는데 뭐 어쨌더라고 이런 그런 건 간증하지 마세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검증이 됐어요?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준 꿈도 아니고 개꿈인데 하나님 준 꿈처럼 막 떠들어대다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언제? 이러면 내가 얼마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근거를 주셨죠. 그래서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한테요, 이게 배신당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났더라. 거기서 하나님이 더 붙여주셨죠? 아까 22장에서는 몇 명이었죠? 네, 400명이었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까 뒤에 뭐가 따라 붙고 있지요? 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어떤 일이 겪든지 다윗처럼 가면요, 가다 보면 안 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기쁨으로 나가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누가 챙기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사람들이 네가 할 수 없는데 무슨 하나님 그러지만 그럼 누가 할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누가 하죠? 옆집 아저씨가 하나요? 친구가 해주나요? 대통령이 해주나요? 아무도 안 해줘요. 하나님만이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 요나단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엔게디로 간 얘기가 나오죠. 엔게디 가가지고요. 엔게디 광야. 엔게디 광야는 이 골짜기가요. 엄청 깊어요. 90도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마주 봐요. 건너다 보이는데 이거 뛰어 건널 수는 없어요. 마치 절벽 같은 곳이거든요. 그림으로 보여드릴 것 같으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마주보고 얘기하면 가서 쫓아가서 잡으면 되잖아요. 못 쫓아가요. 어디 있냐 하면은 사해 광야 나와라. 여기가 이제 엔게디로 가는 계곡입니다. 이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죠? 씨찜나무. 여기가 이제 엔게디 요새 가는 쪽에 계곡입니다. 산양들도 있죠. 여기 계곡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절벽인데 여기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거 여기 엔게디 계곡이거든요. 여기 절벽 여기 뛰어서 건널 수도 없고 내려와서 쫓아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올라갈 수도 없어요. 이런 절벽입니다. 이런 절벽. 절벽을 어떻게 올라가요? 마주보면 여기 굴 있죠, 굴. 근데 여기 물이 있어요, 이렇게. 양들도 있고요. 들염소.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그 엔게디 광야의 사해바다 언덕에 거기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는데,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을 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더라. 뒤를 보는 게 뭐죠? 화장실 갔다 이 말이에요. 화장실을 어디로 갔냐면 굴 속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야, 그거 참 하나님이 거기서도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래서 똥 쌀 때 거기 이제 이렇게 옷을 싹 뺍니다. 그죠?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근데 다윗이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더라.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계곡 있는데 이쪽 계곡을 가운데 놓고 서로 마주보면서 사울이여 하면서 외칩니다. 굴에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외치는데, 내 주 왕이여 왜 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이럴 거거든요. 그죠? 벌써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왕이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그렇게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안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이제 또 감동받은 척해요. 그죠? 마침에 이렇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죽을 수 있는데 안 죽였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러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가슴 속에도 그게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여기서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고요. 그때 마온 그 십 황무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누구를 만나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갈멜이 십 황무지 옆에 있거든요.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갈 때 이 소년들하고 같이 가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 나발이 염소치고 양치고 하는데 옆에서 돌봐줬어요. 그래서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되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들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다.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 말은 돌봐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못 본 척하고요.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어요.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데 니놈도 그놈 아니냐. 뭐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때 소년들이 이 얘기를 누구한테 전하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한테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차 이 남편 멍청한 남편이 실수했구나 이래가지고요 보따리 싸들고 쫓아갑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었더라.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게 나발을 잘못 불었어요. 그 바람에 나발이 그래서 대신 가가지고요 다윗한테 가서 먹을 것 갖다 주고 아주 지혜롭게 잘 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막 나발을 징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하면 왕이 피를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왕이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다윗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나발 그래서요 치지 않았는데 가서 이 소식을 전했더니 놀래갖고 죽어버렸죠. 놀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뒤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하죠.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야로 또 갑니다. 10황무지에 가가지고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길가에서 진친이라 거기서 또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또 쫓아와요. 그때 또 죽을 위기에서 또 건지죠. 막사에 가가지고요 물병과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살려줘요. 그래서 위기를 또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다윗은 위기 속에 다윗 본인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누구를 깨닫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누구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다윗이 늘 기도하는 거 봤죠? 다윗이 늘 찬양하는 거 봤죠? 이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녔어? 아니 직장 같이 수십 년 다니고도 어느 날 와서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교회 다녔었어?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장 다닐 때 교인같이 안 살았다 이 말이죠? 그 상당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같이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했다는 얘기고 유행가를 불렀는지 몰라도 입속에서 찬송가 한마디도 안 불렀다는 얘기고요. 전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고 직장 다니면서 성경책 한 번 안 들고 다니고 하여간 티 하나도 안 내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건 안 좋은 얘기입니다. 다윗처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다윗 삶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다윗의 삶의 말씀이었다. 그래서요 다윗이 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갈 거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600명과 함께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한 번은 미친 척하고 위기를 피했는데요. 이제 도망 댕기다가 광야로 숨어 살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갑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아기스를 붙여주셔가지고 선물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이야, 참 하나님이 다윗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할 뿐더러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때 위기에 처하죠. 시글락을 줘가지고요 잘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요. 이제 아기스가 다윗한테 같이 군대에 참가하자 그랬는데 누가 반대하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옛날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그 사람 배신하면 전쟁하다가 배신 때리면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안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반대해서 사울과 싸우지 못하게 하세요. 야, 또 그것도 묘하죠? 만약에 그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싹 빼돌려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사울과의 전쟁에서 누가 죽지요? 사울과 요나단과 그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습니다. 그것으로 사무엘 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보이지 않게 손톱 자라듯이,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무심코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하나도 함께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찬찬히 훑어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정말 아주 다윗이 가슴으로 뼛속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과 뼛속에 새겨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할 때 보면 정말 위기를 겪으면서 고난을 겪고 시험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신앙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큰 그릇으로 성장하는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대교회처럼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성하고 편안하고 넉넉하면요 사람이 늘어져 갖고요 아무런 체험도 없고요 경험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요 성경 묵상 귀찮아요. 뭐 왜냐면 자기는 편안하니까 한 번도 뭐 어려운 일 겪은 적도 없고 아픈 일도 겪은 적 없기 때문에 뭐 체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뜨뜻미근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불 속에서 막 풀물 속에 24번 들어갔다 나와서 순금되듯이 정말 그 고난의 풀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은요 정말 정금같이 빛난다니까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도 때로는 고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안 그랬다면 오만 교만 아마 다 떨고 다니면서 꼴불견이 됐겠죠? 근데 지금은 아주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이제 저는 항상 땅바닥에 기어다닙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걸 안 겪었더라면 혼자 잘 나와서 아마 이상한 사람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 위대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사무엘 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의 상황 정리를 1장에서 해주죠. 사울이 죽었을 때 죽어가는 사람 죽였는데도 징계를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다 하면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슬픔을 표시를 하죠.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다윗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에이구 잘 죽었다. 그 영감탱이 맨날 쫓아다니더니 징그럽게 쫓아다니더니 그렇게 죽을 거 왜 그렇게 쫓아다녔나 하면서 욕도 안 했고요. 탄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죽었는데 슬퍼하고요. 그를 위해서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다 하면서 찬양을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요나단을 향해서 아주 애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웁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요. 다윗이 이제 새로운 길로 갑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왕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하고 도망다니는 그 세월,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하면서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뭐 하냐면 훈련시키고 뭐 하죠?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훈련하고 준비가 돼야 되죠.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 안 되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고집, 내 뜻대로 살다가 사울 같은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해서 불순종의 요소들, 내 안에 불신과 악한 요소들을 다 제하는데 뭘로 제하느냐? 환란의 풀무불에 집어넣어갖고 모든 찌꺼기를 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는요, 돌아갈 길도 없어요. 돌아가면 가다 죽어요. 딴 길로 갈 수도 없어요. 보장된 길이 없어요. 광야 가보면 살 수가 없는 길입니다. 대책 없는 길이에요. 뭐 물이 있어요. 시냇물이 바다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많은 하늘에 쨍쨍 햇볕만 쬐입니다. 거기 가다가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데가 광야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주고, 그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제 가보면요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얻었던 가족들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헤브론으로. 거기서 살았더라. 거기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복을 내려줬어요. 다윗이 복을 빌어줬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장례 치러줬다고요. 그들을 축복해줬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원수를 축복해줄 수 있을까요?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원수 아니에요?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에 너희를 갚을 거다. 이래갖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지금 다윗은 어디 왕이 됐죠? 남유다 왕이 됐어요. 남유다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유다 지파 왕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지만 아직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유다 지파의 왕, 한 지파의 왕이에요. 아직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아직은 한 지파. 그럼 나머지 10지파,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같이 섞어졌고 시므온 지파도 섞어져서 위에 10지파 이야기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울에게 속했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40세 왕이 됐는데요. 그때 이 아브넬은 아주 강하고 주도형 성격을 가진 반면에 이 이스보셋은요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신중 안정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도형이 가가지고 까불어 그러면요 말도 못하는 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사울의 그 아내가 있었어요. 사울의 아내 첩이었는데요. 그 아내를 취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이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과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워서 이 요압의 그 형제 아사헬이 사고로 죽게 되죠. 아브넬한테 죽게 돼요. 아사헬이 죽고 아브넬한테 죽습니다. 여기서 원수 관계가 돼요. 근데 이 관계가 묘하게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연스럽게 했던 일들이 아니 가만히 있지. 이게 참 불의한 사람들은요. 여기서 잘 보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컨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우리 한번
12명씩 뽑아갖고 한번 겨뤄보자. 이래갖고 괜히 심심한데 그 일 저질러가지고요. 이게 또 역사의 전환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나의 뭔 일을 했던 것이 큰 일이 되기도 해요. 나비의 날개짓이 태평양 건너가면 허리케인이 된다는 말, 나비 효과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3장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뜨고 누가 가라앉아요. 다윗은 뜨고 사울의 집은 점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비슷해요. 표시 안 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은 세월이 흐르면서 망하는 것 같고 쫓기는 것 같고 정말 처참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점점 만들어져 가고 커져 가고 세워져 가는데 사울의 집은 무지무지하게 크지만 점점 가면서 사그라들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긴 뭐가 같아요? 나무와 같아요. 근데 악인들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근데 나무가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쑥쑥 자라서 푸르고 열매를 풍성히 맺힌가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가 같아요? 겨와 같아서 어느 한순간에 보면 금방은 이렇게 있었는데 바람에 슬슬 불려나가다 보면 나중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사울의 집이 그렇지요. 사울의 집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다윗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야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더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낳은 자식들 소개합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 이 사고친 자식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둘째가 길르압,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한테 낳았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 우리 여기서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고뭉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암논과 압살롬은 여기 이제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도니아는 열왕기 상에서 나옵니다. 이들의 암도 나오고요. 여섯째. 뒤에 이제 5장에 또 11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몇 명? 17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가 점점 세력을 잡아가죠. 사울이 첩이 있었는데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되게 이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잖아요. 첩과 통관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따졌더니 아브넬이 뭐야? 하고 오히려 왕한테 큰 소리 쳐요. 지가 제전해놓고요. 이스보셋 말을 매우 분개해서 가지고요.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개 대가리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브넬이 군장인데요. 왕이 군장이 왕한테 함부로 못하잖아요. 근데 유약한 왕이 되니까요. 오히려 아브넬은 점점 세력이 커져가고 이스보셋은 아주 유약한 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누구한테 갖다 줘요? 다윗한테 갖다 줘버려요. 그리고 4장에 자기 신하들한테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군 지휘관 2사람이 있는데요. 바하나, 레갑 2사람이요. 이불에다 물 묻혀서 덮어서 죽여버려요. 낮잠 잘 때 가서 죽여버립니다. 무섭죠? 잠잘 때 믿을 놈 하나도 없죠? 이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러니까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한 말이 다 응하였더라. 다윗에게 말했던 것이 다
응했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많은 시간과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발화해가지고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던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과정이 있어요. 새가족이 교회 등록해가지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요,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과정을 하나도 안 거치는 사람이 있어요. 콩을 갖다가 플라스틱 바가지에다 담아놓으면 1년 365일 있어도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거기서 싹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옥토밭에 뿌리고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습도가 적당히 있어야 그게 이제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들도 거기서 물 주고 가꾸고 다듬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신앙이 다듬고 가꾸고 자라야 되는 거지,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시계추 신앙이 되는 거죠. 똑딱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인형처럼 똑딱만 하니까 이게 전혀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 또 여러분들 그 VIP들이 또는 소그룹원들이 똑딱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잘 양육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가 또 전환점이 옵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라. 왜냐하면 4장에서 25세 북이스라엘 다 죽어버렸죠. 북이스라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통째로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권위를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따라 붙었어요. 헤브론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모셔갔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몇 세에? 30세의 왕이 됐어요.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10대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요. 보통 16, 17, 요 당시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에 돌아가셨죠? 70세.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몇 년요? 33년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서요. 시온산성.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성서화질이 글에 전에 써드렸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책으로 엮어서 나눠드릴게요. 그 여부스 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여부스 성이었는데, 다윗이 그 성은 천연 요새예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예루살렘 도시면 이렇게 Y자로 생겼습니다. 여기는 계곡이에요. 여기도 중간에도 계곡이고요. 여기도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는 쳐들어갈 수 없어요. 그 여기만 방배하면 돼. 북쪽에, 북문. 북문만 지키면 됩니다. 동서남북에, 이게 뭐, 골짜기예요. 여기 흰농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그러니까 천연 요새예요. 함부로 못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라면서 놀려대죠. 근데 다윗이 이 산성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거기 이제,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을 흐르는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 있어요. 수로 터널. 거기 가면은 이제 한 530m 되는데요. 그 동굴을 지나갑니다. 너무 재밌어요. 거기 캄캄한 후레쉬 들고요. 530m 바위 동굴을 지나가 보셨나요? 너무 재밌어요. 거기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가족들이 아주 아이들은 막 여기 다요. 여기 어른들은 허벅지 위에다 하고요.
막 노래 부르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가족끼리 거기 지나오는 유대인들 막 시끄러워요. 걔네들하고 같이 가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아주 기가 따가울 정도로. 거기 다 끝날 때까지 한 40분 동안 막 그냥 귀가 잉잉잉 할 정도로 그냥 시끄럽게 해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나 시끄럽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론 문화가 잘 돼 있거든요. 항상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 옆에 가면은 그 구멍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기로 올라가서 성문을 열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기르는 대로 올라가서 이것을 쳤어요. 그래서 이 성을 함락시켰죠. 이것이 다윗이 세웠다 그래서 다윗성, 또 하나님이 이제 세운, 하나님이 거기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온산, 거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그 다음에 그 땅이 어디냐면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디죠?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 거기가 시온산이고,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여부수석이고, 거기가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묘한 일치죠? 그래서 거기서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거기서 이제 다윗이 궁전을 짓습니다. 궁전 짓는 얘기.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첫 접들을 두었더라. 그래서 자식 여기 11명 나옵니다. 11명 쭉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이제 성을 세웠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니까 12지파 다 통일했죠. 이제 뭐 해야 되죠? 언약궤를 모셔와야 됩니다.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수레에다 싣고 오죠.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메고 오다가 혼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니까요. 옷사가 그걸 잡았다가 죽습니다. 다윗이 막 찬송 부르면서 오는데요. 나아곤 타작마당에 오는데 막 그 옷사가 언약궤 만졌다가 죽습니다. 그래 놀래가지고요. 다윗이 그 가지고 오다가 어디다 넣었냐면 오베드돔 집에 메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베드돔 집에 엄청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요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메고 올라오죠. 이제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고앗 자손들 레위인들 대동해서 성결한 예식 다 하고요. 춤추며 찬양하면서 신나게 기쁨으로 메고 왔더라. 여기서 올라오면서요 6걸음감에 다윗이 소와 살진 소를 잡았더라. 그러면서요 얼마나 춤을 세게 췄던지 배에 에봇을 입었는데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 불고 궤를 메었더라. 궤를 메고 올라올 때 얼마나 춤을 췄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미갈이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겼더라 그랬죠.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면 사울의 딸 미갈이 와가지고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린아이처럼요 언약궤 모시고 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할 때 그 춤추는 모습이 너무 천박했다 이 말이죠. 왕이 채신머리 없이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그 뭐 어린아이들 그 춤추듯이 달랑달랑 춤추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서 부끄러움 없다. 내가 하나님을 그보다도 더 세게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기뻐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러냐면 시편 150편을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면서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함을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라. 수금치며 춤추어 찬양해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해라.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해라.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해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니까 모든 학기 총동원해서 아주 세게 찬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 찬양하라네요. 성도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 하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래요. 춤을 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찬양해라. 이렇게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기쁨으로 노래해라.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조용히 엄숙하게 찬양하는 것은 유교적 찬양입니다. 유교 스타일은 양반님이 비가 오는데 뛰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오는데도 에헴 하면서 수염 쓰다 보면서 느그적 하는 이 양반 스타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 그냥 많이 젖어 있어서 점잖하고, 그래서요 예수님 그릴 때 누구 모델을 그렸죠? 양반 모델로 그렸습니다. 갓쓰고 두루마기 입은 점잖은 수염 이렇게 난 아주 인자하고 점잖은 선비를 그렸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도 그래서 찬양할 땐 기쁘게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7장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죠.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이야기가 여기 이제 7장에 나오는 겁니다.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밤에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더라. 그래서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거주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명령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시는 떼어가는 달리 편히 쉬게 할 거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수완이 차서 조상에게 돌아가게 할 거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다. 그 나라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데 그가 만일 뭐하면 내가 무슨 매? 무슨 채찍이요? 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지나가는 개가 와서 환난을 안 주지요? 누가 환난을 줘요? 속색이는 사람, 속색이는 남편, 속색이는 자식, 속색이는 뭐 가족, 속색이는 직장, 친구, 선배, 이웃 뭐 이런 사람들이 사고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이렇게 된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는 않을 거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확실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영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뒤에 이제 11개 가면 왕들이 엄청 타락하죠. 그때 꼭 삽입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윗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한 사람의 의인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영성을 다윗처럼 잘 가지고 훈련받아서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야 돼요. 그냥 단순 무식 용감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요. 그 말씀을 밀고 나가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 눈으로 보면 알아요. 다 경험해보면 압니다. 내 말로 안 돼요. 그러니까요. 막 그 애들 가가지고요. 얘야 그러지 마 이거 해야 돼 하고 흔들어봐야 엄마나 잘해 이러면 끝이에요. 그죠?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목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광교에서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 게 쉽대요. 왜 쉽냐 그러니까 그냥 데려다만 놓으면 알아서 전도가 된다네요. 성경 공부하는데 데려다만 놓으면 된대요. 근데 실제 데려다 놓으니까 전도 되대요.
전도되더라고요. 제가 9년 동안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요. 성경 공부 통해서 전도한 사람 꽤나 많아요. 근데 특별한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뿌리를 내린 사람은 다 지금 지역장, 목장 리더, 뭐 부서장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해져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심지가 견고해서요. 뭐 흔들림 없는 신앙을 해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래 다녔는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맥으로 그냥 적당히 댕기다가 어떤 계획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뭐요? 말씀들,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누군데 내 집이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주의 말씀으로 말이야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세웠어요?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 다윗에게 언약, 그리고 다윗의 기도, 나중에 솔로몬도요 성전 짓고 그 앞에서 언약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청하건대 종의 집에 뭘 주세요?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시니라. 근데 어디 식당에 가니까 여기 죽자는 빼고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래 가지고 간판에 새겨가지고 많이 붙여놨죠. 아무한테나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무조건 무슨 부적 붙여놓듯이 붙여놨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까 종의 집에 약속한 거 꼭 지켜주십시오. 저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약속이라는 건 쌍방이 지켜야 약속이 되는 거지,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키면요, 이게 약속은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려면요, 하나님 약속한 거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복 잔뜩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내 할 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욕심만 잔뜩 부려가지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뭐 하나님이 우리 노예입니까? 부려먹게? 하나님은 우리가 부려먹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약속한 대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인데, 이게 우리 기도를 거꾸로 기도해요. 거꾸로. 초등학생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그 옳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걸 또 주시면은
아, 고난으로 주셔도 감사, 환난으로 주셔도 감사, 축복으로 주셔도 감사, 그냥 뭐든지 감사하면요, 나중에 보면 더 큰 감사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8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죠? 언약하시니까 언약하신 대로 형통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베풀리라 해서 모비보셋을 데려다가 축복합니다. 그 시바와 종 시바와 모비보셋을 데려다가 축복하는 얘기. 그래서 요나단에게 약속한 걸 뭐하죠?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건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말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오래전에 요나단하고 약속했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로, 하나님 앞에 맹세로 둘이 약속했거든요. 그죠? 18장에서, 사무엘상 18장에서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모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뭐 왕자처럼 그렇게 약속을 지켰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아들 하논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암몬 자손 왕이 죽으니까 조문객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암몬 왕이요, 아주 이 조문객을 조상하라고 보냈더니 염탐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수염을 절반 깎고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더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혼내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1장의 전환점. 다윗이 그 해에 암몬 사람과 전쟁, 여기 이제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다 안 끝났어요. 그때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구를 보죠?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왜 그 성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한밤중에 그랬는지. 그러니까 밤중에는 안 돌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밤중에 왜 그 옥상에 돌아다녀가지고, 밤중에 옥상에 다니지 마세요. 이거 옥상에 돌아다니다가 우물가에서 목욕하는 여인 보고 뿅 가가지고 이 여인을 데려다가 간통하는 바람에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이 애가 생겼죠? 동침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요, 이 남편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다가 땜질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안 되죠.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우리 군인들은 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못 먹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돌아갑니다. 전쟁터로. 그때 다윗이 요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요, 전쟁 중에 가장 맹렬한 데 보내가지고 죽게 해라. 이래갖고요,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야, 이 다윗. 아니, 그렇게 의롭고 신실했던 다윗이 지금 뭔 짓 한 거예요, 지금? 그게 사람이요, 순간의 유혹을 못 이겨서 순간의 유혹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가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뭐 하죠? 죄를 덮고 덮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를 졌을 때 얼른 끝내야지, 죄를 막 자기 명예와 자기 체면 손상될까봐 덮고 이게 막 죄가 누더기처럼 커져갖고요, 이제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고요, 도둑놈이 도둑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거짓말을 한 번 하면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거짓말 한번 해보니까, 어디 이제 밖에 나갔다가 와이프한테 어디야? 그럼 밖에야. 지금 이제 다른 축구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회식 모임하고 이랬는데도요, 어디야? 밖에 뭐 다른 모임 왔어? 한번 거짓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거 땜빵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계속 질문하면은 그거를 이제 계속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남자들은
초상났다고 많이 하죠. 상가에 왔다고. 그러면 애꿎은 사람 누구야? 그럼 누가 죽었는데? 그럼 아는 사람 있어. 아는 사람 누구? 그럼 그 직장 친구. 그럼 얼떨결에 친구 누구?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제 거짓말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 조상 죽이죠. 이 거짓말이 거짓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짓말했으면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고 넘어가야지. 그거 덮다가 더 화를 당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바람에 아주 다윗의 일생에 아주 장인한테 쫓겨다니는 그때는 고통스러운 것도 찬양하며 고통을 받았는데요. 이제 진짜 고통이 다가옵니다. 다윗의 그 쓰라림과 고통이 다윗에게 또 어떤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지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2장부터 끝장까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섭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 늘 푸르고 늘 좋은 열매를 맺는 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 육신의 생각에 한눈 팔면 저희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 사단의 괴략에 놀아나는 함정과 얼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이 악하고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 저희가 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다윗 같은 인생이 되도록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겪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다 해결해 주시고 앞장서 주셔서 모든 것이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